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 제10장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세계를 다루고 있는 3장 26절에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부유한 가정의 상속자가 된 아들과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세계가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구원의 과정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서술한 바울은 26절에서 29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소개합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가 구원의 과정의 어두운 면에 대한 소극적인 서술이라면 26절에서 29절은 구원의 과정의 밝은 면에 대한 적극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을 서술하는 데 주력한 바울은 19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본론에서 잠깐 이탈하여 율법이 구원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서술하고 난 이후에 26절에서 29절까지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 곧 새롭게 열리는 세계를 서술합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그리고 옷 입음입니다. 이 세 개념이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이 연합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를 뜻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 성년식을 치렀는데 이 성년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옷을 갈아입는 순서였습니다. 성년식에 참여한 어린이가 토가 비릴리스라는 어른의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이 어린이는 더 이상 어린이로 취급되지 않고 성인으로 취급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른의 옷을 갈아입음과 동시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개종 이전에는 행위의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행위 의의 옷은 너덜너덜한 누더기였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패션쇼를 하려고 하면 패션쇼장에 아예 입장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행위의라는 누더기를 입고 하나님의 의의 법정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누더기를 벗고 성령의 세례라는 목욕을 한 후에 황홀하도록 눈이 부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흠없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의 법정에 입장하면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흔쾌히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누더기는 벗어버리되 완전히 통째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누더기 일부분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새 옷을 덧입으면 누더기도 살리지 못하고 새 옷도 살리지 못합니다. 행위의라는 옷을 벗어버리려면 완전히 벗어버리고 벗어버린 누더기에 대해서는 다시는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고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으로 온통 온몸을 감싸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의 유혹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행한 행동은 새 옷을 입었으면서도 쓰레기통에 다시 찾아가서 이미 벗어버린 누더기 조각을 끄집어내 새 옷 위에 걸쳐 입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29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자 할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다른 조건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보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입학 사정 조건인 셈입니다. 어떤 다른 입학 조건도 첨가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의 전망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앞에서 인류를 병들게 했던 모든 차별이 일거에 타파되어 버립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는 그 당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대표하는 영역들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드리던 아침 기도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복이 있기를. 나를 시골뜨기, 여기서 시골뜨기는 무식한 농부 또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나를 시골뜨기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복이 있기를.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복이 있기를. 그런데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모든 차별 조건이 철폐되고 평등하게 대우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7절까지 부유한 가정의 상속자가 된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법적인 사례 하나를 비유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좀 더 상세하게 해설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의 입장에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회상하면서 그 상태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말하고 이어서 구원받은 후의 상태는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비유의 주인공이 이미 가업을 잇기로 신분이 결정된 어린 아이라는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가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또는 상속자의 신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두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상속자의 신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과정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이 단락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느냐, 곧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를 묘사하는 본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구원의 과정을 묘사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논의가 한 단계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속법상의 지식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본문은 바울 당시의 로마 및 유대 사회에 통용되었던 상속의 관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관습은 가문의 대를 잇게 되어 있는 부유한 가문의 어린 아들을 대우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습과 유대 사회의 관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고 바울이 어떤 관습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공통점은 가업을 잇기로 이미 법적인 보장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린 나이의 신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누군가의 감독과 보호 아래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법에 따르면 14세까지는 아이의 아버지가 지명한 가정교사의 감독하에 있어야 됐고 25세까지는 시의 책임자가 지명한 후견인의 감독하에 있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법의 영향을 받은 남갈라디아 지방에서 통용되던 상속법에 의하면 가정교사와 후견인을 모두 아버지가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연령도 신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후견인이나 청지기는 가정교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법이나 그리스법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상속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상속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중간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셀류쿠스 왕조의 왕들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가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시리아 지방을 떠날 때 루시아라는 신하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왕조의 일을 맡아주도록 부탁합니다. 그는 만일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어린 아들 안티오코스 5세에게 왕위와 유산을 상속해 주라고 지시하고 후견인으로 임명함으로써 자기 아들을 도와주도록 조치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사례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정교하고 전문적인 상속법상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다만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두리뭉실하게 그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상속법 지식에 호소합니다. 이 평범한 지식에 따르면 아무리 상속자라는 막강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시기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감독 아래 이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은 아이를 전반적으로 돌보는 사람을 말하고 청지기는 특별히 재정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물론 종과 같은 처지에 있지만 결코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종과 같은 입장에 두는 것은 그것이 이 아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경영 능력과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자유를 주면 가업도 재산도 다 탕진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태는 아이의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끝납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 곧 성인이 되어서 충분히 가업을 통솔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만 이 아이는 감독을 받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이 비유를 적용해서 성도들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에게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이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을 가리킵니다. 이 시절의 특징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던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이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초등학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으므로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등학문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본적인 종교 원리들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한때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하던 초보적인 종교 원리들 아래에 있었습니다. 초보적인 종교 원리들은 미신적인 생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어떤 집에는 귀신이 살고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감히 거부하지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집에다가 부적을 사다가 붙여 넣는 것도 초보적인 미신적인 종교 원리입니다. 주상 앞에 위패를 모셔놓고 절을 하면 가정이 평안해진다고 믿는 것이나 신 앞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굿판을 벌이면 신이 노여움을 푼다거나 부처 앞에서 3000번 절을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초보적인 종교 원리들, 곧 초등학문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서는 초등학문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하는
종교 체계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때 이런 종교적인 원리들 아래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욱더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들어야 했고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종교적 원리들의 요구들을 모두 들어주기가 너무나 벅찼고 이 요구들은 끊임없이 찾아왔고 요구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정죄의 선언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원리들의 요구와 정죄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원리들의 요구와 정죄를 끝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그 계기는 4절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양동이의 빗물을 받을 때 물이 양동이를 가득 채우고 양동이 밖으로 넘쳐 흐르는 장면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은 보냄을 받기 전에 그 아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아들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이 아들이 인간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이 구주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구주께서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요구와 정죄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인류를 대표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인류에 대하여 내리 퍼붓는 정죄를 인류를 대신하여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그리스도의 의의 업적에 의존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사역을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곧 초보적인 미신적인 종교 원리 아래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은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혈통상으로는 아들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들로 여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들은 본질상 성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들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성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신 것을 보시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룩하신 구속사역은 모든 신자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4절에서 5절까지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룩하신 객관적 구속사역을 말한 뒤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6절에서 7절에서는 이 객관적 구속사역을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는 주관적인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본문이 말하는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주관적 구속사역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일어납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친근한 아빠, 아버지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아빠는 아람어를 번역한 것이고 아버지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명실상부하게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단락에 대한 고찰을 끝내기 전에 독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그 아들의 영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본문에 나타난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술한 로마서 8장 1절, 2절이나 9절, 11절을 보면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 두 본문은 성령이 먼저 임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들에 나타난 순서는 성령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과 살리심이 오고 그 다음에 아들됨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순서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된 후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 후에 아들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순서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정반대로 지금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성령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실상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광경을 묘사할 때 아들됨을 먼저 묘사하고 성령의 오심을 뒤에 묘사할 수도 있고 성령의 오심을 먼저 묘사하고 아들됨을 뒤에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속사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들됨이 먼저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이미 원리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아들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터전이 앞에 오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먼저 준비된 이 터전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과정을 중시한다면 당연히 성령이 먼저 오시고 난 이후에 아들됨이 열매로서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